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아멘. 세상을 다 가진 자들,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형제가 그 경찰의 무릎 아래에서 목 눌려 죽은 이후에 미국 전역에서 지금 사람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난주에는 미국에 살아있는 그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그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그 각자 살아온 그 삶 속에서 추구했던 것들이 다 다르고, 또 정치적인 입장도 틀리고, 또 실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할 때 그 두었던 강조점들도, 정책의 강조점들도 다 다른 그런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분들이었지만, 이번 사건과 또 그 시위대를 향한 그 분들의 목소리에는 아주 그 유사한 그런 동일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각자의 그 살아온 철학과 비전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그 메시지의 강조점들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4분의 그 발표문을 다 찾아서 읽어보았는데요. 그 간단하게 그분들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오래전에 대통령을 하셨고 연세가 많으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부지방의 백인 남성으로서 미국 안에서 벌어졌던 그 흑인들이 당한 차별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게 흑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 카터 대통령은 우리는 선한 국민들인 만큼 선한 정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국민들인 만큼, 혹은 우리가 선한 만큼 정부도 선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현 시위 사태를 대하는 트럼프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우리들보다 우리는 실제 훨씬 나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국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 사회는 우리와 저들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 그래서 그 현실을 개탄하면서 먼저 지도자들이 나서서 우리 미국 사회 안에서 우리와 저들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이 사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미국인들 전부가 우리라는 그 울타리 속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미국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미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나오셔서 지금은 가르칠 시간이 아니라 경청할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지금은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했죠. 아마도 그 흑인들이 줄을 이루고 마이너리티들이 줄을 이루는 그 시위대를 향해서 그 험한 말을 쏟아내는 백인들이나 백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태를 혹은 그 실제로는 실패를 이 비극적인 우리의 실패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실패를 잘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회복의 힘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회복의 힘이라고 번역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부시 대통령이 사용한 말은 redeeming power입니다. redeem이라는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한테는요, 대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부시 대통령이 크리스천이니까 아마도 그런 뜻을 내포해서 그런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redeeming power, 대속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주 참 감사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직전에 대통령이어서 그런지 아주 굉장히 긴 장문의 문장을 발표를 했어요. 읽기도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사태에 대한 진단도 있었고요. 또 아주 디테일한 그 제안도, 정책적인 제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한마디로만 정리를 하면 미국이 지금은 변화를 시작해야 될 때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현직이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른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든지요, 여러분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은 어찌됐든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만든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체험한 그런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견해는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지혜를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특별히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공동체 리더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분들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가 말을 하면 더 경청합니다. 더 듣고 또 더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리더의 그 말을 따라 행동에 옮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리더들의 의견이 너무 다르면 그에 따라서 사람들도 나뉩니다. 분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빚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고린도에 있었던 교회, 고린도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요,
특별히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있었던 그 분열, 마음이 나뉘고 생각이 나뉜 것들, 그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고 또 권면하며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1장 12절을 보면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고린도의 문제들이 그 리더들과 연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각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들을 쫓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다르면 다투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1장 12절에서 언급된 그 리더들을 보면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한 그 정보를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또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아마 태어났고 거기서 살다가 에베소로 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식이 많고 말을 유창하게 아주 잘하고 또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열정적으로 주님의 도를 배웠고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사도행전이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는 했지만 침례에 대해서는 요한의 침례밖에는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그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침례, 요한의 침례, 그것만 들어서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베풀었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침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볼로를 추종하고 따르는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게바는 베드로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을 칭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위만 유일한 권위여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도들이 갖고 있던 권위는 아예 부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으로서의 예수님을 주장했던 그런 영지주의에 가까운 그런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그 사도들을 포함한 어떤 인간에게도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영지주의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것은 정통 우리 크리스천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본문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요. 리더들 중에서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잘못됐는지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또 3장 10절에서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자기는 터를 닦았고 아볼로와 같은 다른 리더들은 그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 즉 교회 공동체를 세운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교회의 리더였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그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교회를 세우는 리더가 한 모든 일들은 나중에 주님의 날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그 리더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올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치며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지를 경고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3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요. 그리고 그 말을 한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너희가요,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문맥으로 보거나 혹은 그 너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것이 복수형 대명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누구든지 그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혹은 망가뜨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다시 말해서 교회도, 성도들의 공동체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게 그 리더들로 인한 그 분열에서 이제 살짝 사도 바울이 그 독자들의 관심을 그 교회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그 돌린 후에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그 분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가 읽은 부분은요.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그 18절의 그 명령형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 아무도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말합니다. 물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쓸 때 그의 마음에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의미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하고 이 그 문장의 뒷부분까지 포함해서 연결해서 이해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말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내가 지금 지혜 있다. 내 생각이 올바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얼른 성도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실제로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 안에 있었던 그 나눔과 다툼의 문제가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의 문제는요, 그 분열은요, 그들 안에 있었던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들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의 문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들이나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이나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것 외에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르침은 일체 무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나 다 바울이 보기에는 모두 사실은 자기가 지혜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교만에 찬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리더십이나 그 가르침에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 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모두 성도들이 배울 만한 올바른 가르침들을 교회에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지도자도 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지는 못했습니다. 바울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각자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판단했고 또 그 판단에 따라서 나뉘고 분열했다 이거예요. 다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가진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앞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자랑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그 교만을 버리고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건강하고 건전한 신학을 가진 모든 지도자들로부터 다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온 세상이 각자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에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제가 뭐 한국 교회를 얼마나 안다고 이런 말을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분열의 증상들은요,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 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먼저 정말 분열을 조장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접하는 다른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나 말씀이 많은 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제가 몇 개 이렇게 추려서 들어본 것만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려도요, 정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하고 조금만 신학적으로 다른 견해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틀렸다고 말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에게 자기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니까 그런 목사님들의 그 언어를 제가 들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선동적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의 설교 제목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에요, 이것이. 대부분의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종말론. 뭐 이런 식이에요. 시리즈가 있어요, 시리즈가. 대부분의 한국 목사들이 모르는 구원.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일수록요, 자기 편견에 대하여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한국 교회에 말이죠. 제일 먼저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씀을 빌려서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지도자를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을 살짝 뒤집어서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와 생각이 같은 지도자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동조해서 자기 자랑을 한다. 자기도 내가 그런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이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지도자의 지혜를 마치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믿고 말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얹혀서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큰 범위에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교회, 민족적인 차원에서 의미에서의 교회를 망치고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알고 계시든 그것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의 말이라는 것은 설사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의 진리 전체를 다 완벽하게 나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21장 후반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너희 지도자를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는 만물을 세상으로 바꿔서 성도는 온 세상을 가진 자다. 그렇게 설교의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마치 맥락도 없이 툭 튀어나온 것 같은 이 말을요,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제일 먼저 교회, 즉 성도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지도자들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꾸로 그 지도자들이 교회에 속한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지도자들이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이 너희의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지금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자랑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모두 여러분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의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제가 말합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목사가 교회의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목사나 지도자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1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자기 자신을 한낱 인간인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여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볼로가, 베드로가, 엄성민이가 교회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것이에요. 저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이 바울의 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배우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자기 영혼을 사람에게 속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누구도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더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도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현재나 미래가 다 여러분의 것이고 생명이나 사망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즉 성도들의 공동체에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나 미래나 다 우리의 것이에요. 우린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제 믿는 자들 모두가 언젠가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즉 생명과 사망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을 빌려서 성도들에게 강력한 그런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것을 모르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있지 못하지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자들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빼고 모든 것이 성도들의 것이고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지셨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모두 성도들에게도 속한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라운 지금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버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관점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지혜에 집착하면 이 하늘의 지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그랬었다는 것이. 지난주에 저는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 4명의 전직 대통령들 외에 또 미국 안에 있는 또 한 사람의 아주 강력한 리더를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그 TV를 통해서 발견했는데요. 그는 흑인입니다. 한 40살 정도 된 그런 남자입니다. 저는 그의 이름도 모르고 그가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리더는 전직 대통령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입장을 담은 발표문을 가지고 카메라 앞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거리로 나가서 시위대와 함께 섰습니다. 거리로 나온 그 무리의 사람들 속에는요, 흑인 청소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흑인이
그 중에 한 소년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 There is a better way. There is a better way. 더 나은 방법이 있다. 그렇게 간곡히 그 소년을 붙잡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뉴스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 남자가 누구인지 난 모르지만 정말 그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훌륭한 리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의 그 짧은 그 영상 속에서 마지막에 그 흑인 소년이요, 그 자기한테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 그렇게 자기를 설득하는 그 사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저도 모르게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거리에 선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그들과 함께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하지만 시위대와 함께 같은 길에 서 있으면서도 동료 흑인들의 그 폭력적인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 소년 하나를, 겨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년 하나를 붙잡고 지금 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There is a better way.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을 떠올렸습니다. 그 지중해 모든 대도시들을 누비고 다니면서 시장이든지 회당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가서 그들과 함께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설득했던 그 옛날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흑인 남자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저는 그 한마디가 4명의 전직 대통령, 아니 현직 대통령까지 포함한 5명의 대통령들이 쏟아낸 그 놀랍도록 유창하고 감동적이고 선동적인 그 혹은 또 지혜가 있는 그 말들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강한 그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상을 제가 보고 난 후에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그 better way라는 것은 뭘까? There is a better way라고 이분이 분명히 말했는데 그분 마음속에 있는 그 better way는 도대체 뭘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말이었을까? 혹은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그 70, 80년대에 한국에서 군사 독재 정권에 반대하면서 길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던 그 젊은 사람들에게 어른들이 흔히 하던 말이, 너희가 지금 이렇게 데모하고 시위할 것이 아니라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정의를 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하던 그때의 그 어른들처럼 이 지금 흑인 남자도 이 흑인 소년을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그 There is a better way라는 말이 그런 뜻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분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 막연하게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처럼 차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 하나가, 만약 정말 이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염두에 두고 그 흑인 소년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면 그 남자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There is a better way가 아니라 There is the only way라고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더 나은 길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은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을 염두에 두고 그 소년을 설득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Jesus is the only way. 여러분, 제가 그 남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더 나은 길을 찾습니다. 더 좋은 해결책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찾아지는 더 나은 길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 나은 길도 부분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어도 온전하고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문제, 모든 세상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길이 있고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답이 있습니다. 국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어떤 인간의 문제도 더 나은 길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온전하고 참된 길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왜 사람들을 자랑하고 왜 사람들 안에 속하였다고 하며 서로 다투느냐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다른 곳을 기웃거립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근심하며 걱정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소위 세상의 전문가들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리더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이 세상의 리더들, 전문가들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세상을 모두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가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우리의 문제에 해결책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입니다. Jesus is the only way.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너무도 많은 말들이 또 정보들이 홍수처럼 우리의 삶에 덮쳐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길을 찾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책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길을 하나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찾는 그 어떤 더 나은 길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을 되지 못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깨닫고 경각심을 갖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찾아 이 세상을 전전긍긍하며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삶의 문제 해결책들을 발견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고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을 다 가진 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방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안으로 불러주셔서 그 주님 안에 있는 온 세상 만물을 우리의 것으로 허락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당신 안으로 부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다 우리의 것으로 함께 쉐어하게 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 있는 더 나은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함께 길을 떠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결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심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주일 오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